2월 1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키슈누리의 고찬솔 친구 가정에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가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실 일을 다 증행하라. 야곱이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의 가축들을 돌보며 살아온 시간이 어느덧 20년이 지났는데요. 지난 세월 동안 야곱 안에는 어떤 심경의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처음 7년 라헬을 얻기 위해 일했을 때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의 속셈은 알지 못한 채 먹여주고 입혀주고 유숙할 수 있도록 방을 내어주는 라반이 참 고마웠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연인 라헬의 아버지이니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한 7년을 다 채우고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던 날 야곱은 그제서야 라반이 자기를 속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날 밤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아내로 먼저 내주면서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우리 집안 풍습이 아니니 레아를 먼저 줬다며 라헬도 줄 테니 그를 얻는 값으로 또다시 7년을 봉사해야 한다고 슬그머니 속내를 드러내는 라반의 모습에서 큰 배신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지난 7년간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귀뜸이라도 들려준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변명이라고 내놓은 이야기가 그 이유라니요. 애초부터 라반이 자신을 피부치가 아닌 일꾼처럼 부려먹으려 했다는 속셈을 알게 된 순간 라반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를 믿었던 만큼 그리고 그에게 충성을 다했던 만큼 자기가 그간 너무나 어리석고 순전하게 라반을 섬겼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사랑했던 까닭에 나머지 7년을 더 채우게 되죠. 그때까지는 그래도 두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한 것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 6년간을 아무 보수도 없이 총 20년을 뼈 빠지게 삼촌을 위해
일해왔는데 그 일해온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3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즉 20년간 일한 대가가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을 도둑놈으로 물고 사기꾼처럼 여기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참으로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라반을 섬겼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라반이고 그의 아들들이었는데 그에 대해 정작 잘 알고 있는 라반과 아들들이 자신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20년 전 베델에서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야곱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지 못할 때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의 상황을 아시며 그런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은 정말 순수한 의도였는데 그걸 왜곡되게 해석할 때 나는 그를 아버지처럼 섬겼는데 그는 나를 도구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을 때 참으로 속상하지요. 배신감과 분노, 말 못할 서러움과 억울함이 저 밑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변호하고 그를 똑같이 욕하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님을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급급하지요. 그런데 그때 잠잠히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보면 어떨까요? 베델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마음과 저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 그것에 먼저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는 우리 우신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매 순간 성실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혹여 그러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선한 의도와 그간의 충성이 예상치 못한 배신과 상처들로 돌아올 때 세상의 나를 아뢰기보다 주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을 먼저 아뢰며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먼저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증인이시기에 주님이 나의 위로요, 나의 기댈 곳 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